우리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 출세하는 것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꼭 예수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부를 물려받아서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고 또 DNA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어렵고 힘들게 고달픈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어쩌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 영생입니다. 신실하게 믿어도 환경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 들으면 일단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보고 돈 없는 놈 그러면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보고 돈 없는 놈 그러면 분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설교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죄에 대한 이 설교를 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기분 좋은데 비유 맞추는 설교하려고 그러냐? 내가 죄인이라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처럼 깊이 공감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인인 척 옳은 척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분노하고 달려들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균형 잡힌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니까 다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더라,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줄로 알고 뭔가를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세워라 내워라 다 보내고 있더라. 남들 보기에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정작 스스로의 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이 양심의 소리는 이 도둑놈, 이중인격자라는 그 외침을 부정할 수 없어서 감추면서 그냥 혼자 의인인 척 그렇게 꾸며대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더라.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온갖 위선덩어리고 거짓과 독선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구원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선행과 공로사상, 도덕적인 양심, 인격 수양, 종교 생활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잘라서 선언해요.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어떤 인간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사상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예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매스컴이 떠들썩했어. 그분의 일대기는 고행의 삶이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이분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얼마 못 살고 어린 자식과 처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나 자식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곳에 철조망을 다 돌려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이런 기가 막힌 고행을 공로를 쌓았어요.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런 고행을 쌓고도 심령과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반송이라는 걸 남겼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인데 알아듣기 풀어서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여기 수미산은 불교의 상징적인 산을 말하는데 불교인들이 오르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의 이 상징적인 산이 수미산이에요. 자기의 죄가, 자기의 거짓과 죄악이 그 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은 나 역시도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여 먹고 사기를 쳤다. 헛된 인생 살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제가 성철 스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그런 거울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죄인의 솔직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볼 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이 심한지 몰라요. 정말로 엉터리로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떤 구원의 교리 하나 딸딸딸 외워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주받았지? 너는 지옥 갈 거지?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함마저도 없는 그런 정말로 내로남불에 극치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믿음 좋다고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다 팽당하고 외면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똑바로. 여러분 인생은 마치 끝없는 사막에 던져져 있는 존재와 같아요. 목마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힘이 있어요. 청년 때는 겁나 힘이 있어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넉넉하고 힘이 넘쳐. 그런데 끝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기력도 쇠하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걸어왔는데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 무엇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길인지 진리인지 헷갈리고 어떤 게 가치 있는 길인지 헷갈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허무함만 더해지더라. 이게 바로 구원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로 던지고 그 의미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절대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더불어 산다 그럽니다. 과연 더불어 살면 행복한 것이고 더불어 살면 그 더불어 사는 삶에 인생의 해답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더불어 살다 더불어 죽어요. 고독하게 마지막은 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심판대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확신도 없이 가야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죽음을 부정해요.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해답이 됩니까? 부정한다고 그게 답이 돼요? 부정하면 부정한 만큼 그 인생 외로워지고, 그 인생 괴로워지고, 그 인생 우울해집니다. 보십시오. 죽음을 부정하는 인생치고 속으로 탄식 없는 인생, 우울하지 않은 인생 없어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일이 아니고 직면할 일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은 지금까지의 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왜 인간은 이렇게 고독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왜 인간은 이렇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잘려버렸고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마치 들고 있던 화분이 떨어지면서 박살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범죄의 결과 멸망, 죽음, 질병, 저주의 운명이 왔어요. 온갖 종류의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죄의 결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인간은 구원의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기 때문이고,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도달할 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죄인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때 그 어떤 인간도 파멸로 끌고 가고, 그 어떤 인간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더라. 이렇게 인간이 도저히 해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럽고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2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좀 지저분한 예를 하나 들게요.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교회 1층에 똥을 싸놓고 신문지로 덮어놨어. 사람마다 난리여. 누가 똥 쌌니? 무슨 냄새냐?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덮인 게 똥이다 아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춰보기라고 신문지를 걷어봤어요. 아, 똥이 맞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똥이 똥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자, 이 똥이 있어.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아, 1시간 전쯤에 김 집사가 신문지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김씨성을 가진 집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 집사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 이번에 막 들고 일어나는 거면 이 신의 집사를 못해서 막 들고 일어나갖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이씨 김씨가 막 책임을 지고 막 네가 책임이야. 네가 쌌다 내가 쌌다 서로 책임지고 난리를 치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없어요. 냄새만 진동해요. 사소한 쓰잘데기 없는 교리 문제 붙들고 서로 교단이 나눠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냥 냄새만 나. 싸울수록 불행해. 답이 없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군가 빨리 똥을 치워야 돼. 김 집사든 이 집사든 박 집사든. 똥을 빨리 치워야지. 이게 최상 해결책이에요. 죄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똥이 아닌 것 같다는 등 코가 막혀 나는 냄새가 안 나서 치우지 않고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봐야 고통이고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죄는 치워야 돼. 누군가 죄를 처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죄에 질식하고 죄에 망한다. 부패한 인간 안에 죄를 해결하고 제거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곧 속량이에요.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똥을 치심으로 모두가 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상업용어입니다. 주인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야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럴 때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몸값을 지불하셨어. 그 몸값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래전에 예수님짜리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어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그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짜리냐? 1억짜리냐 10억짜리냐 100억짜리냐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짜리. 그 말이에요. 우리 몸값이 대단히 비싼 사람들이.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하나님이 예수님 팔아서 나를 사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 잘못 저질러서 1억 원 빚지고 인질로 잡혔어요.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빚을 갚고 아들 데려왔어.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저럼 죄값은 사망이요. 누가 이 죄값을 갚아줘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구속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구속할 수 없어요. 구속은커녕 자기 죄값으로 죽을 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은,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 구할 수 없어요. 붙들면 더 빨리 죽어. 누가 구해줄 수 있느냐? 물 밖에 있는 사람. 왜 인류의 모든 성자, 교주,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느냐?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된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어. 죄인은 이미 자기 죄값으로 죽을 뿐이야. 바로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죄값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신 속량의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만이 아니고 친히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으로 모든 저주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죄의 대가를 친히 속량하시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물의 두 가지 조건이 따라요. 본문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째는 피 흘림의 조건이에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 삼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요, 죄의 세력을 끊는 능력이요,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죄인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던 어둠의 역사가, 세력이 힘을 잃는 거예요. 입으로 보혈의 능력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던 절망과 죽음과 불신과 염려와 불안의 세력들이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더럽고 부패한 생각들과 습관들을 정결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운명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유기적입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요. 25절을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그건 세상 믿음이요. 아무 효력도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 이기는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서 죄와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무력화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화목제물의 두 가지, 이렇게 화목제물의 두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피와 그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무슨 말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죄와 어둠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너의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기억도 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해요. 진짜 구원은 자기 절망에서 시작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예수 믿기 너무나 힘들고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내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열어주시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진실한 고백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의 건강이나 물질의 손해를 보셨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거 다 소유했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생명의 믿음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앞날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우리 주님 내 중심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신앙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가치 없는 날 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라 싸구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무모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건방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인데, 너무 값비싼 구원인데 그 가치를 몰라서 입으로는 들어서 알아서 입방정은 잘 떠는데 삶에서는 그 감격이 도대체 없고 그 은혜가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비싼 은혜 지불해 주셨어. 당신의 모든 것 다 바쳤어. 부르짖은 나를, 감히 나 같은 저주받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 여러분,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충격인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날마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구원의 믿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